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 쓴 회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다가 결국 질병에 걸리고 심판을 받고 때로는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심판의 결과라고 단정을 짓고 마치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심판과 징계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듣고 지금 당장 회개의 자리로 달려나오라고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조지 산티아나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지금 바울도 동일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과거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6절과 11절에서 출애굽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우리도 반드시 망하고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신학자들은 애굽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세상으로 비유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입니다. 바로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노예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한 축복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 시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즉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울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바다의 침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홍해를 건너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은 신약에 의해 그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은 후에 3절과 4절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도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상징하고 반석으로부터 얻은 신령한 음료는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상징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때 중요시하는 두 가지 이식이 있었습니다. 영적 기도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는 성찬 예식에 반드시 참여했습니다. 소위 요즘 날로 말하면 이들은 완벽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영적 기도를 했지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 사건의 과정이 고린도 교회와 우리 시대의 본보기다, 구원 사건의 본보기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충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이 시대의 구원관과 너무나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기도를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당연히 흔들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개같이 살든 몸을 함부로 굴리든 불법과 편법을 쓰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마음의 위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홍해의 기적과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반석에서 샘솟는 신령한 물인 성찬을 먹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대부분이 버림받았다,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200만 명의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자는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라고 바울이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8절에서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롯의 때라는 말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직 살아남은 자들은 롯과 2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교회에서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설교하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구원관을 예수님이 듣는다면 분명 저들은 성경이 아닌 이단적 교리에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40에 관한 태형을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복음을 위해 굶주리고 목마르고 동족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네로에 의해 목이 베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한 거,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할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구원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침례를 받고 성찬을 했음에도 그들의 신앙이 실패한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손에 잡히고 만질 수 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둘째, 음행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과 함께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 위해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음행의 죄를 범하고 모압 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음행의 결과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이탈하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죽게 하는가? 만나와 메추락이 이제 질려서 못 먹겠다 하고 아우성칩니다. 그러자 불뱀이 나와서 이들을 물었습니다. 넷째, 원망, 불평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고 그들은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보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출애굽 사건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충분히 우상 숭배의 죄와 음행의 죄,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에 빠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남침례교 목사였던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1979년 8월 3일 주 동맥이 파열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경을 헤매이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단 2.5%만이 천국으로 가고 나머지 성도들이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깨어난 다음에 쓴 책이 그 유명한 플라시보라고 하는 책입니다. 플라시보라는 뜻은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처방이나 치료가 아닌 단지 마음의 위로나 정서적인 안정을 줌으로 의학적인 처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환자가 그 약이 실질적인 치료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효과는 전혀 없게 됩니다. 가령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플 때 약을 주는데 똑같은 약을 줍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약이 아스피린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약이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몸에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환자에게 실제적인 치료가 아니지만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피트만은 지옥을 방문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실제적인 약을 주는 것이 아닌 가짜 약을 공급하면서 단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너는 영적 기도를 하고 교회 출석하고 침례를 받았으니 당연히 너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다. 이제 너는 어떤 죄를 지어도 결코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거짓 위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약을 주는 의사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가짜 약이었다는 걸 알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기억하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반드시 삶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인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생명이 있는 믿음인지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